자, 이번 주 시험 보느라고 고생하셨죠? 아직 시험 안 본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아직 남아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시험을 봤어요. 시험 보고 많이 잘 노셨죠? 네, 못 놀았어요? 시험 보고 잠도 뭘 제일 해보고 싶어? 잠자고 싶지 또? 에? 뭐 하고 싶어? 어? 빙탄? 이탈 어디로 이탈할래? 어디 갈까? 가자. 그냥 우리 가자. 그냥 지금 갈까? 우리 어디로? 가자. 나도 이탈하고 싶다 진짜. 이탈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너희들의 엄마들은 말이지 시험을 안 봐서 참 좋겠지, 그치? 근데 엄마들은 시험도 없지만 방학도 없다 야. 그래서 맨날 밥을 해대는데, 엄마들이 밥을 해대는데 정말 주옥과 같이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어. 뭐죠? 에? 핸드폰에 레시피. 이 레시피가 있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밥하는 게 별로 두렵지, 반찬하는 게 별로 두렵지 않을 때가 가끔 있었어요. 근데 이 한참 찾다 보니까 거기에 백종원이 어느샌가부터 막 뜨더라고요. 그죠? 백종원이 딱 떴는데, 백종원 딱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이상한 거야. 이 사람이 맨 하얀 가루만 갖다 쳐. 그래가지고 하얀 가루 범벅으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난 별로다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이 차린 음식점만 엄청나게 많은 거죠.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28개나 된대. 제가 아는 것만 28개인데 근데 이 사람이 만든 것에 외식업계 종류만 지금 28개인데, 그런데 모든 창업한 이 업체마다 다 간판을 자기 얼굴을 집어넣는 거야. 한번 간판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기 우리 제일 잘 아는 백다방 있죠? 홍콩 반점 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비빔밥, 뭐 한식포차 다 자기 얼굴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저 뭐예요? 통닭, 새마을 식당 얼굴이 엄청나게 크게, 그 큰 얼굴이 완전 크게 막 들어가 있는데 왜 얼굴을 집어넣어놨냐? 그리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카피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갖다가 박아놨어. 그치? 자, 그런데 이걸 카피한다 하면, 카피를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늘이가 저런 식으로 카피하지 않도록 위조하지 못하게.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무슨 프로그램이지?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만들어가지고, 골목식당을 보는데, 제가 골목식당을 처음에 보는데 너무 욕만 하는 거야. 맛없다, 뭐 이게 뭐냐, 집어쳐라, 때려쳐라 막 이러는데 그런 것만 있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유심히 쳐다봤어요. 자, 한번 영상으로. 배고프죠? 밥도 안 먹고 아침에 왔는데 자꾸 밥 먹는 거 보여줘서 미안해. 네. 자, 영상 큐. 맨 욕만 하는 줄 알았더니 어떤 사람한테는 칭찬을 막 급칭찬을 하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재료를 주는데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맛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름을 때려쳐, 요렇게 한 거야 막 이러고 소리를 지르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배워보고 싶은데 철부터 주저앉고 싶다 이런 말을 해요. 왜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못 먹겠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맛있다 라는 평가를 받느냐고. 근데 이게 음식을 하는 사람의 평가만 하면 모르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들도. 그죠? 근데 사실 이 음식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든다고 하는데 이 재료에 탓이 있을까요? 아니면 음식을 하는 사람에게 탓이 있을까요? 그렇죠. 음식을 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죠. 물론 그 늙은 소 가지고, 소 잡아가지고 먹는 거랑 어린 송아지 잡아 먹는 거랑은 좀 달라요. 맛이 다르긴 해요. 그런데 우리 아빠가 한식, 중식, 일식 요리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어. 그래갖고 우리 집이 해장국집, 짜장면집, 그 다음 떡집 이걸 다 했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서 아빠가 하는 말이 있었어. 그게 뭐였냐면, 진짜 베테랑은 어떤 재료를 갖다 놔줘도 맛을 낼 줄 알아야 돼. 이게 아빠가 맨날 어렸을 때 하는 말이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못 알아들었죠. 근데 내가 주부가 되고 나니까 그 말이 생각이 나. 진짜 베테랑은 어떤 음식을 갖다 줘도 맛을 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똑같이 갖다 줘도 다른 맛을 내려면 그 사람 얼마나 더 연구했겠어요. 얼마나 더 노력했겠어요. 그죠? 이게 음식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한테 가면 이 말씀이 그냥 읽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말씀을 듣고 나면 이해가 안 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들으면 들을수록 그 깊이가 막 이렇게 느껴져. 근데 사역자만 그런가요? 남 얘기라고 그렇게 눈 감고 듣지 말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학생들 보세요. 학생들, 어떤 학생들은 똑같은 수업을 들어도 똑같은 수업을 듣고 나도 그게 내 거가 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수업을 들어도 그게 어때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돼가지고 누구는 우수집 만들어 놓는데 누구는 양갓집 만들어 놓고 그렇게 찍어 놓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우리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드러나게 사는데, 왜 똑같은 예수를 가지고 사는데 어떤 사람을 보면 우와, 야, 너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이런 말을 듣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너가 믿는 그 예수님이라면 난 별로 믿고 싶지 않아. 너가 믿는 그 예수님이 진짜라면 난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야,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 말을 듣고 사느냐, 이 말이지.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 차이가 원재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분에게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그분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그분에게 왜 문제가 없는지를 말씀으로 한번 볼게요. 그분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세요. 한결같은 분이시고, 그분의 성품, 나를 향한 사랑, 그분의 은혜, 자비, 그것은 언제나 동일하세요. 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한번 봅니다. 자, 같이 한번 노란색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어때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어때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변함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시편 33편 11절 말씀. 여호와의 계획은 어때요?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노란색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그분은 어떤 경우에도 차별이 없는 분이에요. 자,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는 분이야. 그분은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는데 차별이 없는 분이죠.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분이에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분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에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뭐 하셨어? 확증하셨어요. 아멘. 확증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으심으로 사랑을 보여준 거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하고 그냥 죽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원재료 예수 그리스도에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복음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래요? 소금이래요. 소금이 필요한 것이 어디라고? 소금이 필요한 곳이 어디예요? 세상에서. 세상은 소금을 원해. 세상은 소금을 원해. 왜냐하면 소금이 부패하지 않게 막아주거든. 세상은 부패하는 것으로 막 다른 골목으로 달려가거든.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건 바로 이 소금이에요. 세상이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제거해버려. 세상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은 필요 없어. 그분의 흔적을 너에게서 지우는 것이 나의 목적이야.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죠.
뭘로 대체해요? 하나님을 돈으로 대체하고, 하나님을 성적인 것으로 유혹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또 하나님을 권력으로 대체해서 너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누구야? 바로 너야! 그거를 알려주는 게 바로 세상이야.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사탄의 제1계명, 사탄의 제1계명 뭐지?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이것이 사탄이 주는 제1계명이야. 계속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어디를 가도 저 끝으로 나락으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며 하나님을 제거해 버리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때, 그때에 막다른 골목에 있는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제발 막아줘. 너희들이 제발 이 부패하고 썩어져 가는 것을 제발 막아줘. 너희들이 맛을 보여줘.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 이 썩어져 가는 가운데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누구? 한 사람 무드셀라가 되어줘. 그것이 우리를 향한 눈인 거죠. 우리를 향한 바람인 거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소금이 되는 거죠.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뭐하라고?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뭐하라?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해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기회를 얻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기회를 얻어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행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얻어, 그 기회를 얻어서 뭐하라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너희들이 보여줘. 누구를? 그리스도를. 아멘.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래요? 빛이야. 세상에 빛이 필요해. 빛이 어디에 필요해? 세상에 필요해. 왜 근데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해놨을까? 산 위에 있는 동네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에는 산 위에 동네가 있어. 이스라엘은 산 위에 저렇게 동네가 있는데, 이스라엘 지형 자체가 평지가 없어, 우리처럼. 그래서 맨 높고 낮은 산이 있어, 언덕.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게 비만 오면, 우기가 되면 비가 막 왕창 내리면서 밑으로 쏠리니까, 예. 그래서 산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죠. 저렇게 산 위에 집이 있어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뭐 한다고? 숨겨지지 않는다고. 이 산 위에 있는 동네에서 해가 딱 뜨잖아. 그러면 그 해가 가장 먼저 비치는 데가 어딜까요? 바로 그 산 위에 있는 집이겠죠. 자, 해가 져요. 마지막까지 그 해가 비춰지는 데가 어딜까요? 산 위에 있는 동네겠죠. 밤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집에 불을 켰어. 그런데 그 집에 불을 킨 것도 마지막까지 보여지는 데가 어디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야. 그러니까 빛이 가장 마지막까지 비춰지는 마지막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있는 등불.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디에다 둬요? 집에 있는 등불을 어디다 뒀어요? 마룻바닥 밑에다가 숨겨놨어요? 아니지. 그 불을 등경 위에, 등 걸어놓는 고리 만들어서 거기다가 맨 위에다가 달아놓잖아. 이렇게 등 달아놓은 것은 이러므로 그것이 누구에게 비춰져? 누구에게 비춰져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존재 자체로, 빛이 있다는 존재 자체로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존재 자체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인 거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삶은 카피되고 있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존재 자체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빛이 되어야 돼.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이 원래 빛이시잖아요. 그죠? 빛은 하나님이 비추시고 우리는 그 빛을 어떻게 해? 엄밀하게 말하면 반사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반사해서 보여주니까 너희는 바로 빛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춰지면
누구를 비춰주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반사해서 보여주니까 누구를 비춰줘? 거울을 딱 보세요. 그러면 거울에 내 얼굴이 있잖아. 그러면 그 거울이 사람이야? 내가 사람이야? 내가 사람이지. 그런데 그 사람을 비춰주는 거울에 보여지는 것이 바로 나잖아. 그죠? 우리가 거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에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되면 누가 영광을 받으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누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보여지는 거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비춰지는 거죠. 그런데 거울을 딱 대면, 그리스도인은 원래 거울을 딱 대는 순간 누가 비춰줘야 돼? 그리스도가 비춰주는 거죠. 근데 깜짝 놀라는 거지. 이 안에 그리스도가 비춰줘야 되는데 누가 비춰줘요? 나만 충만하게 비춰줘. 나만. 내 자아, 내 욕망, 내 욕심, 내 안에 더러운 것, 그것만 내 거울에 뭐해? 비춰줘. 그러니까 이걸 비춰서 보여지는 사람들이 아, 저게 그리스도구나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못 보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 나는 안 그래, 난 안 그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딱 한 가지 잣대 위에 나를 올려놓기만 하면 돼. 그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 반응이 어떠한지를 보면 되는 거야.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때 하나님 뭐예요 도대체? 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그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막 이러고 따진다면, 내 자아, 내 욕망, 내 욕심, 내가 비춰지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내가 원하던 것이 되어지지 아니해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요. 나는 그냥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좋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 좋아요 싫어요? 부모님 좋아요? 싫어요? 네, 곤란한 질문 자꾸 하지 말아요. 알겠어요. 네. 부모님이 좋은 이유가, 부모님이 옷 사주고 잠 재워주고 밥 먹여줘서 좋아요? 그거 있어서 부모님이 좋다면, 그거 없는 병든 부모님 누워 계시는 걸 보면 어때요? 싫고 버려야 돼? 아니잖아. 그냥 부모는 내 부모니까 좋은 거야. 그지? 친구 좋죠? 친구 왜 좋아 근데? 나한테 맨날 선물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래서 좋죠?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봐. 너 나 그래서 좋아하냐? 근데 만약에 그래서 좋아하는 친구라면 그 친구가 쫄딱 망해서 돈이 없어. 그러면 그 친구 어떻게 돼? 헤어져, 갈라져. 그런데 친구가 좋은 이유는 그냥 친구가 친구여서 좋은 거야. 그런가요? 내 친구니까 좋은 거야.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지 그 사람이 주는 뭐가 좋은 게 아니잖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냥 좋은 거야. 그치? 근데 하나님이 주는 것만 좋은 거면 그거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안에 계속 내 주인으로 살면서, 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누가 드러나요? 내 안에 주인이 드러나는 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앞에서 내 얼굴이 자꾸만 반사돼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 나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해요. 난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면서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 16절 말씀에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뭘 보면서? 내 착한 행실을 보면서, 내 삶을 보면서
너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분은 바로 너희 하나님 아버지셔.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나를 보면서 너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맛이 없다, 너 진짜 맛없다 라고 할까요? 아니면 너 진짜 좋다, 너 진짜 너 품에 철푸덕 주저앉고 싶다.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 품이 너무 좋아서 그냥 너 품에 내가 철푸덕 주저앉고 싶다, 난 그냥 거기 머물고 싶다. 그런 말을 듣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님의 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소금처럼 완전히 녹아져가지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또 빛처럼 숨길래야 숨겨지지 않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사람, 그리고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호령하며 살아갈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My name is Shapping. I am a Christian and also a nurse.